오늘로써 고린도전서가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를 끝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제가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참 많은 문제를 갖고 있던 교회였어요. 그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줬던 사람, 교회를 세워줬던 사람, 바로 이 바울에게 그런 것들을 물어봤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특별히 7장부터 그 문제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죠. 분열 문제. 참 많은 교회, 이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데, 여러분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집 싸움 구경하듯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나에게 접목해야 돼요. 나에게. 혹시 나는, 우리 교회는 이러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툭 하면 만나서 싸우고 패거리 갈라지고 말이에요. 또 서로 은사 자랑하고, 또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동네입니까? 그 문란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참 부끄러운,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성도들 사이에 아름아름. 여러분, 그런데도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 말씀에 우리 각자가 여기에 대입 한번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택하셨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훨씬 더 잘난, 훨씬 더 능력 있는, 훨씬 더 멋진, 훨씬 더 하나님을 잘 감당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미흡한 나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해 주셨나.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걸 생각해요. 세상은요, 효율을 따집니다. 효율. 그래서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도요, 여러분 아무나 안 뽑습니다. 요즘 청년들 어렵잖아요.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력서니 뭐니 이거 수십 번씩 내면서 떨어지고 한다며요. 그래서 어떻게든 스펙을 쌓으려고 온갖 것 다 준비하잖아요. 왜? 그래야 좀 좋은 회사, 내가 원하는 회사라도 갈 수 있으니까. 회사 가기가 왜 어려워요? 왜 들어가기 어려워요? 회사들은, 사회 조직은 사람을 뽑을 때 이왕이면 일 잘할 사람 뽑아요. 아무나 뽑지 않아요. 똑같은 조건에서도 탁월하게 역량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월급을 줘도 일 더 잘할 사람 뽑지, 일 흐지부지하게 해야 될 사람 뽑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효율을 따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효율과 효용을 따지셨다면, 복음 잘 전할 사람, 기왕이면 충성되게 봉사할 사람, 사명이 딱 맡겨지면 다른 노 이런 거 없이, 잠시만요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아멘하며 충성할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만 하나님 자녀 삼아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만 주의 백성 삼고 그런 사람만 천국 백성 삼으셔야죠. 왜?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일할 사람, 이왕이면 제대로 일할 사람, 그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골라서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하셔야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렇게 안 하셔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모자란 것밖에 없는 우리들이 천국 백성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말하고 흐지부지했던, 하나님께 부끄러웠던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모자라도 그것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고, 야, 얘 함락 미달이어서 안 되겠다,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효용, 가치 이것 따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대요. 천하보다. 능력이 있든 없든, 예? 일을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내어주시는 것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함량 미달인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외모와 키를 보지 않으셔요. 중심을 보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충성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 딸인지 하나님 잘 아셔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또 한 주간도 부끄러웠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도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이 일 잘할지, 무슨 효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을 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먼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스데바나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 거기에 속해 있는 종들, 노예들까지 전부 포함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첫 열매로 얻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이미 우리 1장에서도 봤지만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해서 파벌이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바울이 듣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세상에 복음 전해줬더니 그 복음 듣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났더니 거기서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형성해서 서로 분열되어 싸워요. 세상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언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이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해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 전했다고 나를 따르시오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도가 목사의 양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목사는 그냥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 감당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전부 주님의 양입니다. 아멘. 예, 주님의 제자지 목사의 제자도 아니고 목사의 양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내가 세례 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해요. 거기 보면 한 3사람 정도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요 이것 때문에 오해받을 짓 하지도 않았어요. 고린도에서 복음은 전했지만 그것 때문에 세례 주면서 김집사는 이제 내 오른팔이어야 돼. 박집사는 내 왼팔이어야 돼. 이런 거 안 했어요. 네 편 내 편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복음만 전했어요. 왜? 목사의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니까. 지금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중에 몇 사람 제가 세례 준 사람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특별히 첫 읽었던 이 15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16장 15절에서 무엇이냐? 16절 하반절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멘. 여기까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스데바나라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면서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는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것,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 스데바나 집사님, 그분 참 잘 섬기시는 분이죠. 다 안다고요. 다 안다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교회 내 또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마음 따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고 때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베풀고 하는 이것을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란 여러분 뭐 능력 있고 유력하고 힘 있고 뭐 직분 있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 마치 누가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 왔는지 안 왔는지 별로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사람. 예?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거라고요. 우리는 유력한 사람들에게만 잘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 섬기는 거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너무 과분할 정도인데 주의 종들 잘 섬기고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잘 섬겨주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음을 쓰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섬김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죽게 하듯 하길 바랍니다. 죽게 하듯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나는 오늘 식사당번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식사당번이라 그냥 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오늘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 마음이에요. 차량 운행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내가 우리 권사님 한 분 모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을 모셔다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요, 스데바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바나가.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스데바나가 어떻게 그렇게 성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스데바나는요,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은혜를 깨달아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는지 모르고 나 잘나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삽니다. 세상을. 그런데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머리요리에도 나는 출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미우나 고우나 함께 살 내 가족 주시고, 이 모든 것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기도 제목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입술 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은혜로 아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내 태도가 달라져요. 오늘도 난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너무 바빠서, 요즘 현대인들 바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대부분 다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빠. 아침이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막 뭐 씻고 준비하고 막 나가기 바쁘잖아요. 그렇더라도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바삐 나가더라도요, 나가면서 뭐 할 거예요? 나가면서 운전하는 분, 또 버스 타고 가는 분, 지하철도 가는 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유행가나 듣지 말고, 뭐 유튜브나 보지 말고 가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바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루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 두 다리 위로 걸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할 때도, 그 미팅에서도 하나님 지혜도 주시옵소서. 오늘 심각한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그 일 가운데도 주님께서 말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가셔요,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요?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바나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내게 받은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이거 나누는 거 아깝지 않은 거예요, 스데바나는. 그래서 그것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기 섬기기를 즐거워하고 주님께 하듯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스데바나가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지갑에 있는 돈이라고 이게 다 내 돈이냐? 여러분,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 주머니에 와 있잖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으니까 받았죠. 그거 내 능력, 내가 몸 관리 잘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사회생활 잘해서, 물론 잘해서죠. 근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없어져 버리면 그게 돼요? 일터는 있는데 내가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게 돼요? 갑자기 사고가 나서 나 회사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모든 것은,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온 것이죠.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신 이를 잊지 말라고 신명기 8장에 말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달 한 달 일한 것들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는 재물도 시간도 건강도 목숨도 결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정신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맡아서 쓰는 거예요. 맡아서 써요. 우리의 목숨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이 땅에서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누구에게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그 시간 동안 생명의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80년 동안 100년 동안 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께서 어느 날 이제 됐다 올라와라 우리 코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성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스데바나와 같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15절 하반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아멘. 개역개정 성경이요 조금 이 구절을 어렵게 번역해 놨어요. 특별히 이 16절을. 그래서 제가 일부러 띄어쓰기를 해서 이 같은 사람들과 하고 한 칸 띄어서 제가 또 함께 일하며라고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붙여가 있죠.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처럼 들려요? 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이걸 본 뜻은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제가 준비했는데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스데바나와 같은 그렇게 성도 섬기기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라. 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봉사하시고 할 때 물론 필요에 따라서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는데 혼자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합력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그 함께 수고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고린도 성도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섬긴다는 거 이건 주님의 손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여기에 남 있는 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왜요? 그 한 것이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바나와 같은 분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도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도 헌신하는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이 스데바나와 또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얼마나 충성된 리더들인지를 소개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바울에게 지금 스데바나가 왔어요. 그리고 브루나도라는 사람도 왔고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도 왔습니다. 이 세 사람, 특별히 오늘 성경에 언급되는 이 세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고린도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이었어요. 리더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리더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임직 받고 했을 때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 하셔요?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라는 얘기 했을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은 다 본이 돼야 되는 분들이에요. 나 하나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신앙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본이 돼야 돼요. 모든 신앙의 생활에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리더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이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이런 사람들,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칭찬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성도들. 나와 고린도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습니다. 이 리더들이요. 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리더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면요, 당연히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당연히 목회자의 마음도 시원해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데요. 끝으로 바울은요, 이 주님에 대한 간절한 고백을 편지에 담았는데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시금석이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다 와 계시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가짜입니다. 짝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무늬만 있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가짜예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죠?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니, 사랑은 하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얼마나 사랑하냐 말이죠. 얼마나 사랑. 여러분 보세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미안하지만 이런 마음은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없다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절대 똑같다 이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래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목숨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면 최상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비교할 것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이요. 주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죄덩어리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참아주셨는지 그걸 나타내주는 최고의 표징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랑을 하시기 바라요. 그런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걸 여러분 아람어로는 마라나타라고 하죠.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도 이 고백으로 나와 있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만하든가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죠. 말세로 가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더 힘들어질 만큼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도 하고 미혹도 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약속,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분명한 약속.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고 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신다 하셨어요. 우리 주님 반드시 오셔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견디게 하는, 그리고 내일을 소망하게 하는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은 지금 힘들어도, 비록 지금은 어려워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오늘을 견뎌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요, 이 소망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래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여러분의 눈의 눈물도 주님이 닦아주셔요. 이제 그날은 옥석이 가려질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확연하게 구별될 거예요. 드러날 거예요. 천국 백성과 아닌 사람들이 구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세상 재미에 빠져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 놓치는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곧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축복해주는 이 축도의 기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비춰보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이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 마지막 때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오실 주님, 이 소망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살다가 주님 잊어버리는 그런 성도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 위에 바로 서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여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